네,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그 제주도에 침신대 이사회에 갔다가 오늘 비행기 타고 가까스로 도착해 와가지고 숨이 차서 좀 세수 좀 하고 오느라고 조금 늦게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주원장 선교사님 가족이 참석했는데요. 내일 카자흐스탄으로 출국을 합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약하신데 그걸 보고 출국하는 마음이 참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주원장 선교사님이 이제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미드 웨스턴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석사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주로 통신으로 하고 1년에 한 차례는 미국에 가서 2주간 집중 강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일 날 되면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2주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선교위원회에서는 여비는 마련을 해줬어요. 근데 2주 동안 가 있으려면 용돈도 써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오시라 그랬는데 여러분 나가시면서 생각이 있으시면 조금씩 그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정성택 선교사님, 전도사님 거기 뒤에 선교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출국을 해서 내일 출국을 해서 카자흐스탄에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한 2주 공부하고 이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한 2년 내지 3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좀 선교사님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홍영자 권사님의 딸 이상은 집사님이 심장 판막 수술을 마치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상은 집사님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주원장 선교사님 또 미국에 공부 잘하고 오도록 그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병의 대원 되신 아버지, 우리 홍영자 권사님의 딸 이상은 집사님이 아버지여 어려운 심장 판막 수술을 마치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심장 판막이 아버지 다시는 연약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원영 선교사님 이제 아버님의 연약함을 보고 또 아버지 공부하러 갑니다.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갑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바라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학업을 잘 마치고 또 하나님 앞에 크고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선교사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님도 연약한 중에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시고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 남으신 시간이라도 하나님 늘 기쁘고 충만하고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에 온누리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던 양승철 목사님과 서순호 사모님 참석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양승철 목사님. 기타 갖고 오셨어요? 안 갖고 왔어요? 기타 갖고 왔으면 찬양 툭송을 한번 시키려고 그랬는데 안 갖고 오셨네. 반갑습니다. 이 마이크가 너무 울리니까 조금 작게 해주세요. 우리 저 주차장에 위에 있는 주차장에 이제 이 뭐라 그러나 차단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차단기를 설치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주변 사람들이 그냥 갖다 대고 안 빼고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고 또 거기 이제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마구 갖다 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또 밤에는 들어와서 또 술 먹고 술병 깨고 거기 아주 난동을 부리고 이러고 가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겠고 이래서 차단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차단기는 리모컨이 있어야 열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리모컨은 하나에 10,000원씩 판매하는데 이것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요 잘 나오는 사람만 줍니다. 그러니까 정 집사님이 아무나 팔지를 않아요. 요거
그리고 요거 왜 10,000원씩 받냐? 이거를 공짜로 주게 되면 이 동네 사람 다 가져가 가지고 그래서 이 그 차단기를 설치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주지도 않고 또 공짜로 주지도 않고 이런 거니까 차에다가 부착을 해서 들어갈 때는 떼꼭 누르면 열리고요, 나올 때는 안 눌러도 그냥 열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서 우리 성도들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필요한 대로 구입을 하시고요. 여기 본당은 아직도 안 해놨는데 본당도 이제 조만간에 그 공사를 해서 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넓히고 차단기를 놓을 겁니다. 해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리모컨은 그건 아무나 살 수도 없도록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수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리모컨 안 주고, 금요철에 안 나오는 사람은 안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근데 진짜 안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해서 그걸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이제 리모컨이 없어도요, 거기 집사님이 계실 때는 다 열어드리는데 집사님이 거기 김봉규 간사하고 집사님이 없는 때가 있어요. 전부 다 운행을 나갈 때는 할 수 없이 리모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입을 해서 주차장 질서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요새는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전화 사기꾼, 뭐 국세청에서 세금을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뭘 알려달라 해가지고 구자번호하고 뭐 비밀번호 알려달라 그러면 그것은 그 돈은 어디로 날아가는지 찾을 수 없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뭘 알려달라 그러면 한번 욕 한번 해주시고 딱 그냥 끊으세요. 나 그런 거 거래한 적 없다. 우리 집에도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신한은행인데요, 뭐가 구자가 잘못됐으니까 뭘 번호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나 신한은행하고 거래한 적 없다고. 사기꾼입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다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그렇게 사기를 쳐가지고는 뭘 가르쳐 주면 돈 다 빼갑니다. 다 빼가서 그건 한국에서 빼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보면 말하는 사람들 보면 말이 조금 연길 말씨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기꾼에 속지 말자. 아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기꾼이 있어요. 먼 나라 무슨 저기 아프리카의 왕자인데 국가에 난리가 나가지고 왕자가 있는 재산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 기증을 하려고 그런다. 기증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수속 비용만 내주면 이 왕자의 모든 재산을 기증을 하겠다. 그러니 당신이 법적인 수속 비용을 내겠느냐. 이래가지고 수속 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200만 원이다. 그럼 붙여주면 그건 날라간 겁니다. 그냥 200만 원 날라가고 왕자님은 어디 안 계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사기꾼이 다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거기 속았어요. 자기 인터넷으로 그게 왔다. 금덩어리를 잔뜩 갖고 있는데 요거 수속 비용만 주면은 선교 헌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좋아갖고 했는데 그만 수속 비용 다 날리고 어디 가고. 사기꾼입니다. 이런 형태의 사기꾼이 인터넷과 전화가 발전되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화로 뭐 은행 구자 알려달라 이런 것은 너 사기꾼이지 이놈아 이러면서 딱 끊으세요. 누가 그거 가르쳐줬냐? 그럼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 이거 딱 끊으세요. 그래서 저는 주례할 때도 꼭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살면서 사기꾼, 강도, 도둑놈, 나쁜 놈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꼭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웃어요. 그 기도하면. 근데 참 심각한 기도죠. 도둑놈, 강도, 사기꾼을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금융계도 사기꾼이 많고 정치계도 사기꾼이 많은데요, 영계도 사기꾼이 있습니다. 영계의 사기꾼, 요건 아주 고도의 사기꾼입니다. 사단이 바로 영계의 사기꾼이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하는 이 존재인데 그 본질이 사기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기꾼 총 두목이라 이 말이죠. 누가? 사단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들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인간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자기를 따르면 그 부분이 쉽게 해결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약한 부분은 뭡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건강 준다. 그럼 거기 따라가게 돼 있어요. 건강 준다 하면. 또 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돈을 준다. 나를 따르면 부자가 된다 하면 거기 따르게 돼 있어요. 행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나를 따르면 행복을 준다 하면 거기 따르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유혹을 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영혼을 다 파괴하고 마귀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자들은요 다 건강이라든가 돈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인간이 갖고 싶은데 쉽사리 오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인데요, 사도는 아니죠. 예수님 동생인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고요. 원문상으로는 속는 일을 중지하라 하는 거예요. Stop being deceived. 속아 넘어가는 일을 중지해라. 사단에게 얼마나 인류가 많이 속아 넘어갔냐. 그런데 이제 그만 속아 넘어가라. 속는 일을 중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는 특히 성도들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때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시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때는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성도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의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고, 너의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너의 하나님이 선하고 능력이 있으면 왜 너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허락하시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의 시련을 멈추어줄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닐 거야. 봐,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봐라. 얼마나 잘 되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지 않냐? 교회 나가봐야 소용없어. 강남중앙침례에 나가봐야 소용없어. 이것이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런 속임수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이것은 사단은 우리가 약할 때, 특별히 시험에 빠질 때 계속해서 우리 영혼의 귀에다가 속삭이는 소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미끼에 딱 걸리게 되면 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끌려서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명백한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모든 좋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양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를 주신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다 좋은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다 하는 거고, 둘째로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끌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속에 있는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라. 이 두 가지 명백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거꾸로 말을 하죠. 거꾸로. 인생에 잘된 일이 있고 뭐 좋은 게 있으면 야, 그건 뭐 하나님이 해주셨냐? 다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하고 너 IQ를 봐라 몇이냐? 너 거울을 봐, 너 생긴 걸 봐라 얼마나 똑똑하게 생겼냐? 네가 잘나서 된 거야. 하나님이 뭘 도구냐? 도끼는 너 잘났지. 이렇게 첫째로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혹에 빠져가지고 망하게 되고 죽게 된 일이 있으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비난합니다. 이 두 가지가 속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야고보는 말합니다. 속는 일을 중지하라고요.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말하는 대상은요, 초대교회 아주 어려운 핍박과 시련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너희가 시험에 빠진 것은 다 너희 욕심 때문에 된 것이지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두 가지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도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속는 일을 중지하라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단에 속지 않으려면 세 가지 원리가 뭐냐,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기 쉬우니까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의하라. 사람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 마음속에 막 들어오는 이 악한 사단의 정보에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외국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아프리카로 갈 때는 말라리아를 주의해라.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라. 이런 주의사항은요, 잘 듣고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에서 아프리카에 갔던 선교사, 우리 침신대 졸업생이고 내 제자인데 가가지고 뭔가 열나고 해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해서 왔더니 말라리아였잖아요. 한 누군데? 한 차이? 한상화? 한상회. 말라리아 걸려갖고 와서 그 치료했잖아요. 말라리아. 그러니까 가기 전에 말라리아 예방주사 맞아라. 그거 듣는 게 좋죠. 또 이태리를 여행할 때는 소매치기가 많으니 귀중품을 양복 호주머니에 넣지 마라. 듣는 게 좋습니다. 이태리 여행 갔다 온 사람 보니까 버스 이렇게 타고 있으면 손이 주머니에 들락날락한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여권이고 뭐고 두면 다 그건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좋죠. 또 인도를 여행할 때는 물이 더러워서 간의 질병을 일으키기 쉬우니까 물을 조심해라. 물. 인도 여행 가서는요,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있던 허요한 목사가 인도 갔다 와갖고 간에 병 걸려갖고 설교하다가 쓰러졌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간에 병이 와가지고 2주 동안 치료했잖아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는 어떤 인도 선교사도 보니까 인도에서 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요, 이상하게 너무 피곤하고 쓰러지고 해가지고는 한국 와서 보니까 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물 더러운 걸 먹어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1년 치료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사항을 듣는 게 좋습니다. 여행할 때에도.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차가 무슨 차인지 아십니까? 교통사고를 제일 많이 일으키는 차, 아이스크림 차예요. 아이스크림 차. 왜냐? 차가 와서 이 아이스크림 차는 차가 와서 이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스크림 차 탈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여간 주의사항은 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잘 들어두고 그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면 딱 적어놓고 조심을 해야 돼요.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는 마귀가 속이기 쉬우니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잘 아시지만 욥은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시험을 당했습니다. 10자녀가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건강도 잃고, 그러니 욥이 뭐가 남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죠. 그러니까 욥의 처를 통해서 사단의 속임수가 임했습니다. 욥의 처가 욥기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기 남편 보고 죽으라. 요게 한국에 왔으면 요 사람이 한국 분인 같았으면 죽으라가 아니라 퇴로 시작하는 퇴 가운데는 얘기를 안 하고 요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욥은 속지 않습니다. 이게 속임수예요. 사실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만하죠. 그러나 욥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걸 딱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삶에 어려운 시련이
많이 오고 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이 너한테 뭐 좋은 거 해준 게 있냐, 하나님이 뭐 선한 분이냐,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많고 전능한 분이냐, 너한테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욕하고 죽으라. 요게 속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속임수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욥은 속임수구나 하고 안 넘어갔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시험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욥은 어려운 시험이 올 때에 사단의 속임수를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 언제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 고통 중에도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날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날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자꾸 되뇌이고 확신하고 사단의 거짓말이 올 때에 땅땅 물리치시고 확신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속삭이죠. 욥아, 어디 그게 좋은 은사냐? 욥아, 어디 그게 온전한 선물이냐? 네 자식 10자식 다 죽은 게 무슨 온전한 선물이고 좋은 은사냐? 그래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2배의 축복을 주시는 그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선물과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고통을 당할 때에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은 날 괴롭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선물은 내가 볼 때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벌써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지하신 눈으로 이것이 내게 좋은 것이니라 할 때에 그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속임수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선한 분이냐, 날 괴롭히는 분이지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속임수의 핵심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하는 수법을 쓴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아는 축복을 안 주시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긴 뭘 선하냐?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이 못되게 하신 거지, 너희가 선악을 알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못 먹게 한 건데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그럼 먹어라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피조물은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어요. 태양이 동에서 뜨면 서쪽이 그림자지고 태양이 서에서 뜨면 동쪽이 그림자지고, 우리는 피조물이라 그림자가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라 변합니다. 변해요. 20살 때 이쁜 사람 70살 때 별로예요. 30살 때 부자이던 사람 60살 되면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인간은 변해요. 피조물은 변하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라. 빛을 많이 지으셨죠. 달빛도 지으시고 햇빛도 지으시고 별빛도 지으시고 빛들의 아버지시라. 그러므로 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내려옵니다. 이 야고보는 온전한이란 형용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perfect, 온전하다.
4절 말씀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3장 2절에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17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온전한 선물이라. 온전한 선물이라. 뭐 부족한 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에요. 영생을 주셨고 부활을 주셨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영생 하나만 해도 온전한 선물이에요. 이터널 라이프, 영생,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영생, 그것도 추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영화롭고 아름답고 죽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는 몸으로 영생,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주셨는데 뭐가 더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온전한 선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시험 트레이닝도 시키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남자들은 최고의 선물이 뭐냐?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가서 참 공짜로 트레이닝 받고 공짜로 밥 주죠, 옷 주죠, 월급 주죠. 얼마나 좋아요. 트레이닝 받아가지고 남자답게 되죠. 경례도 잘하죠. 군대 처음 가봐요. 인간 희한합니다. 앞으로 가 해도 팔하고 다리하고 같이 올라가요. 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한 달만 트레이닝 시키면 참 인간같이 되고 경례도 똑바로 하고 다 그렇게 되고 판단도 똑바로 하고, 벌써 눈치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안 갔다 온 사람은 확 다르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벌써 탁 하면 벌써 요거 이렇게 되는 거 저렇게 되는 거 알지만, 안 갔다 오면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자기가 어디 앉아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요거 좀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얼마나 좋은 트레이닝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전 어려서부터 걱정했어요. 군대 가면 어떡하나 근데 군대가 참 재밌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4년이나 했는데, 근데 군대가 참 좋았어요. 근데 또 가려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시험도요,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도 선물 가운데 하나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요, 그러므로 진리의 하나님이요 또 축복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고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마귀의 어두컴컴한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심령이 밝아요. 밝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령이 컴컴합니다. 컴컴하고 그 사람 가는 곳에는 뭐든지 다 컴컴해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가는 곳에는 어디나 빛이 있죠. 빛이 있고 밝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빛으로 살아가기를,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험이나 고통스러운 인생 과정을 통과할 때에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친절하게 돌보고 계시는 아버지시다. 이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찬송가 470장의 스토리를 아십니까? 470장 It is well, it is well 하는 노래, 찬송가 470장이죠. 시카고 무디 교회 재정집사인 스패폴드가 작사한 것입니다. 이 스패폴드 집사님은 아내와 딸들이 배를 타고 영국에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던 그 배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침몰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만 구조되고 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딸들이 셋인가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근데 아내는 가까스로 구조가 돼서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구조선을 타고. 그리고는 시카고 무디 교회 재정 집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하는 집사인데 딸 셋이 다 죽었으니 참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교회 충성한 것도 모르십니까? 참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스패폴드 집사님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다른 배를 타고 영국으로 아내를 위로하러 가는 거예요. 위로하러 가는데 선장이 부릅니다. 집사님 여기 좀 와보시오. 가보니까 바로 이 지점이 당신 세 딸이 죽은 그 지점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스패폴드 집사는 얼마나 울음에 복받치는지 선실로 내려가서 그때부터 울면서 기도했는데요, 밤 3시가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내가 네 딸들을 잘 받아두었노라. 염려 마라. 네 딸들은 천국에 잘 있느니라. 이 음성을 듣고 속에서 나온 가사가 It is well with my soul. 그 찬송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470장 찬송이 된 것입니다. 헌금 시간에 470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네 하나님이 무선한 하나님이냐, 네 하나님이 무엇 능력 있는 하나님이냐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고통 중에도 스패폴드 집사님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사랑하는 딸들이 천국에 다 있다고 받아두었다고 특별한 위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위로가 임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 가운데 찬송가를 작사할 수가 있겠어요. 셋째로,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적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이것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전에 시작돼서 영원 후까지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뭐 조금 사랑하다 말다, 뭐 우리가 잘하면 사랑하고 잘못하면 안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 잘 믿으면 사랑하다가 뭐 헌금 조금 띄워 먹으면 안 사랑하고, 교회 좀 잘 나오면 사랑하고 좀 안 나오면 안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에게 임했던 것이고, 예수 믿기 전이 아니라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영원전부터 있었던 사랑이라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아무에게나 다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전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에게 주신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다 하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오늘 말씀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조물이 많죠. 피조물 인간이 많습니다. 뭐 인간도 많고요, 조물은 짐승도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가 타락한 건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마귀, 귀신, 악령들로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조물주 가운데 타락한 인간만 구원하셨는데 인간도 다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한 첫 열매는 이것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의 뜻을 좇아. 이 뜻이 명령적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요, 작정적인 뜻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계획이요, Eternal Decree of God,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인 것입니다. Decree, 작정이에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적인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영원한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중생케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창세전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어찌 짧은 순간의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할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곧 영원한 억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일의 시험을 주실 때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한 하나님입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과연 그게 타당한 신앙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잠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때로는 시험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을 그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 무궁한 사랑은 참으로 그 사랑은 첫째로 영원한 사랑이요, 둘째로 남에게는 안 주신 선택적인 사랑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을 이유가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잠시 잠깐 7, 80 인생 살다가 그것도 한순간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게 타당한 신앙이 되겠느냐? 지금 야고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에 참으로 가슴 아파요. 가슴 아픕니다. 누구 수술하러 들어간다 그러면 야, 하나님 나한테 왜 저거 손 한 번만 팍 얹으면 그냥 심장도 확 새거 바꿔주시고 좀 간장도 바꿔주시고 좀 그런 능력을 안 주시나, 좀 하나님 나한테 그런 능력 좀 부어주시면 안 되시나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왠지 아직까지 안 주시고 있는데 그런데요, 참 괴롭죠. 또 성도들이 사고를 당했다, 참 괴롭습니다. 어렵죠. 그런데요, 우리 삶 가운데는 어려움과 시련도 삶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영원한 축복, 영원한 선택적인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볼 때에 요셉 같은 사람도 17살에 벌거벗겨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구덩이에 빠져 노예로 팔려 노예 생활 할 만하면 또 감옥 들어가 30살까지 17살에 30살까지 13년을 그런 죽을 고생을 했으니 얼마나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하시긴 뭘 선하냐, 능력 있긴 뭘 능력 있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어디 가셨냐, 얼마나 참 원망하고 반항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섭리신앙을 갖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 시련도 온전한 선물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믿고 살다 보니 그가 나중에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가족을 살리고 결국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럴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과정과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속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택하여 예수 믿은 백성들은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어려움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으시고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능히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70장을 함께 부르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470장